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이유들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18절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을 한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개개인의 이유가 있고 환경의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들, 개인적인 조건들과 더불어 춤을 추다가 그것에 몰입을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도 꼭 자기 입장에 맞도록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를 해도 꼭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드는 레시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함께 숨을 쉬는 그 실체인 부활을 뻔히 보면서도 부정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8절 거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을 증명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그 부분을 오늘 잠깐 터치를 하면서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본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터치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왜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 잘 알려진 죄인이었고 그리고 7 귀신 들려서 정말 그들 유대교의 그런 정결의식의 맥락에서 표현하자면 정말 더럽게 살았죠. 정말 더럽게 살았고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아 사니까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는 내용은 귀신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 지극히 이기적이고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지 정서와 감정대로만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어떤 그런 일말에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죄인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며 어떤 내용으로 생활하는가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양상을 두고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심각하고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범죄의 양상이 고쳐지려면 그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 변화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는
어떤 양상의 범죄든지 저지르는 것, 이거는 시간 문제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 더럽게, 깨끗한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 깨끗한 것이라고는 없는 알려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본질을 보면서 그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요한이 1세기 말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무렵에 창궐 하기를 시작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 철학을 가지고는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종교 철학이 하나님, 아니면 그 1세기 약 50년을 통하여서 쫙 덜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 복음의 실체,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 종교를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월성을 가진 종교로 그들이 이론화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한데 어우러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신적 존재가 육체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그리고 때 되면은 싹 빠져나간다. 육체와 영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는가 하는, 이걸 그들이 설명을 하는 게, 예수라는 인간 안에 그리스도라는 신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신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 영은 속 빠져나와서 원래 영의 세계로 돌아가고 육체를 입은 인간인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론이고 설명이죠. 다 이단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론에 딱 근거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그런 식으로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종교인들의 생활이 아주 이중적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보장은 신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이걸 당연하게 만든 게 영지주의라는 이런 종교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11절에서 18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을 찬찬히 이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게 아주 절묘하게 논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론대로 같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룩하고 신성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절대 볼 수도 없고 경험도 할 수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 이 잘 알려진 죄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상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영지주의의 이론대로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뭔지 뭐 이런 것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든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옳은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서
기성정결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믿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으로 믿음이 아니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를 믿는 이거는 곧 사랑이었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광신도처럼, 아니면은 저 늘 장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면서 몸에 배에 있는 대로 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니까 종교적인 허울을 씌워서 또 쫓아다니나,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비쳐서 예수님이 오해를 살까 조심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그 논리에 틀린 기성정결이 나오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 준 그 예수를 무조건 믿었습니다. 나를 7 귀신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선포해 주셨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가라. 저 구원이 네게 이르렀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평안, 그런 구원, 이걸 마리아가 그 뒤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나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이 네게 이르렀다 선포하시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분이 하는 일의 본질을 들여다볼 생각은 아니하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교리의 틀, 기득권의 이 틀 안에서 무조건 너는 아니다 하는 이 단정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한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인간 예수가 다가가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그 중심을,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를, 그 시신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의 풍습대로 최고로 시신을 보살피고 어떤 이것으로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게 마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살아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이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살아난 예수가 바로 7 귀신을 쫓아내주고 구원을 선포하던 바로 그 예수인 것을 마리아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가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가 하시고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서 말하는 게 있죠. 거기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 지금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초월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도 계시고 동시에 그분이 지금 이 물리학적인 세계, 몸을 입고 사는 이 세계도 동시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이 오묘하고 교묘한, 그러나 복음 자체를 뒤틀어 놓은 이것을 여지없이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시고 그 육체는 또한 영혼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이 존재는 어느 세계에 있느냐, 물리학적 세계에 있느냐, 영원한 세계 초월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곳, 그리고 구원해야 될 일이 있는 곳에는 그분은 영으로든 육체로든 계시는 분이더라. 이걸 지금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와는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위대한, 그리고 이 심오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19절에서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1절에 이 부활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그렇게 하면서 1절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난 사건, 그 중에 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던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이 날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1절에는 일찍이, 그 새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이 막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 중에서는 지금 무덤을 새벽같이 가보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런 빈 무덤의 사건들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인들이 와서 전하는 것을 또 들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이 아주 흥분된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마리아처럼 나아가서 그 예수를 찾고 뵙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이 진전이 없이 오히려 뉴스를 듣는 것과 함께 그들은 이 방 안에 딱 멈춰 버렸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있는 그 방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했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본 뒤에 시신에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것은 믿음이라 말하기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정서는 사랑이라 말하기보다는 믿음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과 사건에 대한 지식, 정보에 근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과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교감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절대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대의 믿음, 상대방에 대한 절대의 신뢰, 이것을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이 믿음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죽은 시신에 대하여서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매불망하듯 이 사랑, 이렇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이 제자들은 보다 분명하고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에 근거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수와 얽혀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확인하면서 한 방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들을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죠. 그리고 감정은 반드시 변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상대방을 절대 신뢰함이 없는 사랑,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냥 사람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춤사위로 나를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춤이 끝날 때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비겁함과 위선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뢰, 이것은 비겁함과 위선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내지는 신뢰일 것 같으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듯이 알기 때문에 비겁해지고 알기 때문에 위선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 예수가 한 말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분에 대한 이 소식과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를 가두어 버렸을까요? 왜 부활에 대하여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위선과 비겁함을 저지를까? 거기 19절에 분명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상당한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추측이고 자신들의 그러한 그 어떤 예상입니다. 예수와 얽혀 있는 것 때문에 내게 닥칠 핍박, 조롱, 멸시, 우스갯감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일말의 사랑보다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아니었고 예수를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얽히는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겪게 될, 그들이 예상하고 상상하는 그 겪게 될 핍박, 이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비겁함이고 종교적인 위선이죠. 부활의 사건이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 일어난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일을 피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기 보니 나타나는 그 내용을, 현장을 아주 간단하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거기 정리를 해놨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누구 문 열어준 사람 없습니다. 벽을 허물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닫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닫을 때 얼마나 철저히 다 닫았겠어요. 두려워서 그렇게 처신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뚝 가운데 오서 서 계십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볼 때 빈 무덤의 현장을 봤을 때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에 산 수건이 한쪽에 객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 빠졌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문이 다 닫혀 있고 벽이 쳐져 있는 방에 그냥 쑥 들어와 계시듯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쏙 가라앉아 있고 몸만 빠졌을 뿐이에요. 그 형태로 그대로 가라앉아 있고 머리에 쌌던 두건이 한쪽에 객혀 있더라. 여기 쌌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전 우리 번역 개역 번역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객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딱 정리 접어서 한쪽에 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신학적 근거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손님 집에 손님으로서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뭐 대접도 뭐 틱틱 접시 던져서 하면서 뭐 영 손님 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럴 때에 이 손님이 일어서서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준 수건 이걸 딱 반듯하게 접습니다. 딱 객혀가지고 자기 앉은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집에는 다시 안 온다 이겁니다.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교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을 때는 그냥 사용한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손님으로 초청을 해놓고서는 영 손님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깨끗하게 접어가지고 딱 한쪽에 놔놓습니다. 내가 이 집에는 다시 안 온다. 사람 같지 않는 이 집에는 다시 안 온다.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머리에 쌌던 시신의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한쪽에 객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거예요. 내가 이 무덤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사망은 더 이상 내하고 상관이 없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언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객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사망을 이겼고 다시는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노라, 이 선포와 같은 것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19절에서 표현되어진 것, 문들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면은 세마포가 그렇게 쏙 가라앉아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렇게 있다, 이걸 부정할 이유가 없죠. 도둑놈이 와서 시신을 빼가 들고 갔으면은 다 엉클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의 시신을 어디 두었습니까? 누가 훔쳐갔습니까? 돌문을 어떻게 열어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나오는 걸 볼 때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기발하게 지금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빈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왜 보편적인가 하면은 당시에 도굴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왕릉이든지 이런 큰 무덤에 도굴꾼들이 있었죠, 한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귀중품들을, 다 수장품들을 훔쳐내서 돈으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뭐 피라미드도 그렇게 털렸고, 이 어떤 귀한 무덤들이 있으면 도굴꾼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덤 안에 있는 함께 수장되어 있는 귀중품들이든지 유품들을 그렇게 훔쳐내서 팔아먹는 게 있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뭡니까?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4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걸 막기 위하여서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도굴하다가 잡히는 자가 있으면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을 훔치거나 그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향을 엄청나게 그렇게 염할 때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걷어서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귀중한 집안에서 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꼭 납치범들이 납치해 가서 돈을 받아 먹듯이 그리하는 일들이 흔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매장이면 땅을 파야 되겠지만 그들은 돌문을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엄명을 내렸습니다. 도굴 하는 자가 잡힐 때는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 가장 엄벌을 내린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도굴이나 돌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거나 안에 부잣집 그러한 무덤 같으면은 물질대 유품으로 그렇게 함께 하면은 다 그게 돈이 되잖아요. 도굴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돌문을 옮겼는지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이것을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그리 남겨두고 머리 쌌던 수건을 그렇게 상태로 남겨둔 채 부활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분명하다 한 것은 19절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 닫혀있는 것이 딱 나타났다. 그런데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왕의 위엄을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책임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냥 누군가를 위로하러 왔고 뭔가를 그러하러 왔으면 굳이 그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게 이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 이것을 그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온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들 한가운데 서서 왕이 백성들 가운데 서서 백성을 위하여 하는 말을 선포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왕과 같지 아니한 평화를 주는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지금 스스로 딱 확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바로 그 예수,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간 그 예수가 지금 그들 앞에 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어떻다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입니다. 딱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확인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상적 인사로 주고받습니다. 그들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서 샬롬 하는 것은 일상적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적 인사에서 정말 바라는 것, 샬롬, 그 평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군사적 전쟁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떤 정책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집트나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느 나라나 강대국이나 로마가 말하는 그것보다도 더 월등한 무언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나 군사적으로 이룰 때에 군사적 출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룰 때 약육강식의 이 경쟁이 있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한자가 있으면 가난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서 진정한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이 두렵지 아니하고 사망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비겁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처신하여 우선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인간의 삶으로서 우선 연명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 사망이 어찌할 수 없고 죄의 근성이 다시 건드릴 수 없는 그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룬 진정한 왕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바로 살아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 아내에게나 자식들이나 친구들에게 봐라 라고 증명하게 되면은 손과 발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의 죽음을 확인할 때에 다리를 꺾거든요. 다리를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러진 그 다리, 그래 하면은 완전히 그 다른 반응이 없을 때 죽은 것으로 알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이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왜 예수님께서 하루를 못 넘기고 6시 만에 운명하셨는가? 보통 사람들이 거기 십자가에 달리면은 특히 체질이 강해 하루 만에 죽지만 보통 3일 이상을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그 앞에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납덩이가 달리는 채찍으로 늘 맞았잖아요. 늘 맞고 가시관을 쓰고 출혈이 심하고 고문을 그렇게 받은,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는 거의 반죽음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형 집행의 절차를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이게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미 6시간만 늘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죽었는 거 확인 안 하고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르니까 고여있는 피가 흐르고 물이 다 쏟아졌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예수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손과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확인했던 자리가 그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던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뿐이었거든요. 지금 딱 보니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진정한 샬롬, 평화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샬롬을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사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왕의 위엄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는 것, 너희가 평강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두려워할 때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현실 안주하고 무의도식하라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강을 주는가? 누가 평강을 소유하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생명이 있는 자, 그 자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체에게는 더 이상 평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비겁한 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서 온갖 부활이든지 예수의 십자가마저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론으로 기성전결에 허접자는 그러한 논리로 사용해 먹는 자들이 비겁한 자이며 위선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잔재주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이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아, 왜 여기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비겁한 처신을 하며 위선적인 처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 너는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평화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평화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네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삶, 이것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푹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푹 쉬어라, 이제는 즐기고 놀아라, 이게 아니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앞에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해 나가는 이 삶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삶을 대치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21절에서 말하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아야 될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두려움을 느끼면서 네가 만든 그런 처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 말아라. 살아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 안에서 내가 메시아의 일을 여기서 이렇게 다 완성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평강 안에서 나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해 가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고 합니다. 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했고 목격했던 요한이 이것을 왜 진지하게 기록을 할까요? 이것은 1세기 말에 여러 가지로 신앙의 삶이 뭔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입만 살아있고 입은 이런 교리 저런 고리로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이 혼탁함이 1세기 말에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거예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이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잔재주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종교적 분위기도 아니고 감상적인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시는 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모습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번듯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아직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움직이게 만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민을 하고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하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마른뼈 환상이 나오죠.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이 마른뼈들이 모여서 탁탁탁탁 맞춰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서게 될 준비가 다 됐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겠습니까? 생기를 불러 모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유대교의 종교심으로 살지 말아라. 실용주의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로마의 사고방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비감을 더딥혀서 어떤 영지주의적이고 궤변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체계와 종교적인 기성정결을 가지고서 네가 움직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논리와 그 이론을 가지고서 그러던 이성이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처신하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의 사건은 보았으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만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인다 하는 이걸 알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스겔의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억하도록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듯, 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생명이 될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생명처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 생명을 받으라.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부였고 비급한 종교인들이었고, 한때 우리 주님하고 섬겨서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감정 없으니 그냥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있는 비급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습니다. 살만한 생명이 아직 없습니다. 팩트는 있으나 이 팩트를 가지고서 생명을 불어넣는 이넥트먼트, 그렇게 살게 만드는 삶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형을 뒤집어서 보면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성령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기껏 이들은 자기의 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팩트 앞에 굴복시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기성정결의 이 프레임, 이 틀을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이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이 기성정결을 순서를 뒤바꿔 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사람의 모든 모습은 사람이 되어 있으나 사람으로 살지는 않고 있는 창조 때의 그 단계와 같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똑똑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고, 이걸 들이대면 그것도 그럴싸하고 저걸 들이대면 그것도 그럴싸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들에게 물을 때 십자가를 팩트대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팩트대로, 이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않으면 여전히 구질한 변명과 주를 향하여 허우적거리던 막달라 마리아를 어리석게 보면서 무덤 외에 갈 곳이 너무 많은 교인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장난을 치고 놀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의 그 캐릭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활신앙 가지고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장난치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부활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 이리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21절에서 파송받아야 합니다. 현실 안주가 아니고 무의도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계승해 나가야 하고, 두 번째는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유대교의 종교심, 영지주의의 궤변과 같은 어떤 그런 종교적 이론, 로마 제국에서 통하던 실리주의고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신앙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장난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납득이 될 만한 이성적 논리로서 어떤 종교 생활하는 이런 것으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생명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한 말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채워져라. 그럴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이래해야 되고 과정이 이래해야 되고 결과가 분명히 23절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셨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절정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결론적으로 증명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셨는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이게 없이는 용서의 근거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복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이걸만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사건 자체로 있고 팩트 자체로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십자가를 압니다. 부활을 압니다.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내한테 적절하게 맞도록 감동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근거도 거기서 빼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지만은 여전히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한 지옥의 생명으로 사는 교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되게 하고 새 생명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울며 십자가를 지고서 죄가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찾아갑니다.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 이것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죄 덩어리와 같은 내 자식들에게 평생을 걸음처럼 희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며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걸음처럼 썩어 없어지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십자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내 안에서 생명의 레시피로서 내한테서 작용을 하고 있고 화라산의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마그마처럼 이것이 생명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생명으로 엉터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약을 한 사발씩 먹어가면서도 버려도 아까울 게 없고 그렇게 버려버린들 누구 하나 고소할 필요가 없는 이미 쓰레기 같은 그 인생들, 나와 같은 이 인생들을 위하여서 내 몸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 변해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교제를, 계획을 세워가며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이 육체의 건강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는 후패해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도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생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이 분명한 새 사람 된 근거가 있고 확정이 있고 이게 생명의 마그마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너희가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교제와 섬김과 일상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소금 같고 빛 같은 너를 통하여서 그들 또한 십자가를 보게 되며 부활을 보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그들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네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들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은 네가 십자가는 알고 부활은 알고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기는 하되 그것이 네 생명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삶으로 네 가족과 네 지인들과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용서의 길을 알며 그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알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네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편애를 가지고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서 다 증거하고 보게하고 확정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무덤을 이기고 나왔던 이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숨을 내쉬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 결과 너희들의 죄는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목적을 알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게 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네가 네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하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깨닫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를 보고 들으면서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녀가, 너의 직장 동료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지옥의 운명 지어진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네게 한 것처럼 네가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이 초기에 보였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비겁함과 위선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기성정결을 만들면서 입만 살아있는 그러한 종교꾼의 행세를 할 때 너로 인해서 네 가족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오히려 너로 인해서 네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것이니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안 일어난 게 아니죠. 단지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현실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표적이 되는 것, 때로는 왕따가 되는 것,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말 믿고 있는 예수, 일말 사랑하고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사건, 이것에 대하여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게 오늘 교인들의 완악함이고, 그 완악함이 비겁함과 위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생명은 실제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실제를 말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비겁하고 크게 위선으로 처신하는 자들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주여, 비겁하고 위선적이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여, 이런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안방에 나타나 주시고, 비겁과 위선을 떠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나 현실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 이중적 처신을 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또한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 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